2월 14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어제까지 살펴봤는데,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예정하셨어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 세 번의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스룹바벨이었고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내면의 신앙의 개혁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의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벽을,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성벽을 이제 재건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스토리, 거기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되고 개혁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인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어떻게 보면 2세, 바벨론 포로 2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벨론, 즉 페르시아 땅을 벗어버리고 떠나서 자기가 본 적도 없는 땅이었던, 밟아보지도 않았던 땅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오거든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또 이름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가 짐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바벨론 포로 2세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모님의 신앙교육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인 예루살렘 땅으로 3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때는 약 5만 명, 2차 때는 남자만 1770명 정도, 그리고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9,000명 정도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3차 때 포로기한은 그냥 일단의 무리야. 몇 명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3차 포로기한의 리더인 느헤미야 와서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1, 2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제5대 왕입니다. 아버지는 아하수에로 4대 왕.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기슬르월, 이거는 당시 바벨론식의 그 달력을 부르는 호칭하는 건데요.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기슬르월은. 그리고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대요. 자, 당시의 페르시아에는 4개의 수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제국이니까 4군데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수도 중에 한 곳이고요. 이 수산궁은 겨울궁, 이 왕이 겨울에 가서 업무를 보던, 상대적으로 그 겨울이었지만 지형적으로 따뜻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가서 임무를 보는 그런 그 왕의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당시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자, 유다 땅에서 하나니라는 사람과 몇몇 사람이 이제 오게 돼요. 느헤미야를 방문하러. 근데 느헤미야의 형제야, 하나니가. 자, 근데 와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내 형편을 물은즉,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고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3절을 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이제 하나니와 이제 유다에서 이 느헤미야를 방문하러 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이야기를 전해요. 느헤미야에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자, 3차 포로기한이 BC 444년에 이루어지거든요. 자, 1차 포로기한이 537년, 1차와 2차 귀한 때와의 시간 간극이 80년, 2차 귀환한 후에 3차 귀환 시작할 때까지의 간 시간차가 14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를 기점으로 봤을 때 약 100여 년이 흐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로서의 면모, 예전의 면모를 못 갖추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긴 했으나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아직도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 그리고 성도 어느 정도 이제 재건했는데 다시 불타고 무너뜨리고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다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과 자신의 동포들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네. 아유 힘든가 보다. 역시 나는 귀환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인데 또 당시에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공직에. 왕의 측근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동포들이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통곡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고 첫째는. 둘째는 부모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어떻게 역사교육을 시켰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부모 되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전해주고 신앙교육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저희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기 죄인 양 자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복한다라고 번역한 한국말에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뭐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야 용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자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행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그렇게 연대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서도 자신이 범죄한 게 아닌데도 자신의 민족이 범죄한 것은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연대의식을 갖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7절을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죄냐 아니냐. 여기서도 지금 느헤미야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4장의 말씀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4장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 택하신 곳,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계약하고 언약했던 그 계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이용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요. 9절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그랬잖아요. 이 돌아온다라는 말은 회개하는 자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의 방식을 말해요. 즉 회개한 자,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 회개했다. 라면 내면에 나 회개했다. 나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끊을 거 끊고 하지 말할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거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가 기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의 손으로 구원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11절을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자신의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은 이 사람은 당시의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왕. 왜냐하면 자신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측근이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먼저 먹어.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이상궁처럼 이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안전한 술을 왕에게 따르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 당시에는 고위직이었다고.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관리고 매여 있는 몸이다 보니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포로귀한 자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좀 돌보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이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인 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는데, 신앙의 교육, 대를 이은 신앙교육이 어땠는지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시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바벨론에 와서 태어나게 됐고 그런 건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처럼, 부모의 죄,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연대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걸 오늘 보았습니다. 이게 리더로서의 모습이다. 이게 영적인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님, 자식, 친구들 내 죄처럼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면으로 회개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1장을 우리가 이제 시작으로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 각 장에서 이 3차 포로 기한에 있었던 일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을 하는 것에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열린 마음으로 또 귀도 여시고 마음의 문도 여셔서 느헤미야 아주 정말 귀한 메시지고, 정말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되고 정말 어떤 성벽을 쌓아야 될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실 텐데, 그런 은혜를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서 또 말씀을 잘 읽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된 또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방 땅에 가서 태어났던 이 느헤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또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한, 고향을 향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바라옵고나옵기는 저희들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은 우리의 영전처가 아니요 다만 나그네로 살다가 가야 될 곳임을, 떠나야 될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곳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로서의 모습, 저가 조상들의 죄를, 아비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성도들이 이러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그들의 그 영혼을, 아버지, 그 죄를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회개해주며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